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기와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은 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난 후 3월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뭇가지가 마구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만 할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3월의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림으로써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이 뿌리에서부터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 영양분이 가지 위로, 가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3월에 그 매서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자체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결국은 가지까지 올라가게 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세의 위인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위인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런 격언이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편한 생활만 행복이라고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더 삶을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 있었죠. 그는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청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 에디슨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을 절망적인 것으로만 여기면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망이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즉 슬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왕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선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4차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애굽 편에 서게 되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먼저 2년간 그 성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포위작전이라고 하죠. 들어가는 사람도 없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러한 전법은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사용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지 않고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이죠.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극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칼에 죽는 것이 줄여 죽는 것보다 낫다. 굶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을 수반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극한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 칼에 죽는 것이 훨씬 나은데 칼에 죽지는 못하고 줄여 죽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물론 산 자식을 잡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굶어 죽은 자녀들, 아이들은 먹는 것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일찍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은 자녀들을 삶아 먹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2년간 바벨론의 포위가 되면서 인간다운 삶은 실종이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만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2년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애워싼 이후에 침공을 했습니다. 힘을 다 빼놓은 상황 속에서 침공을 한 것이죠. 그때의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단을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일이 서슴지 않게 자행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겠다, 나는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급격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성전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왕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평야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바벨론 림나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이 뽑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소수의 장애인과 노약자를 빼고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주변 이방 족속들은 예루살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은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속국이 되었던 과거의 아람,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조소한 거예요.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5절에도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참 잘 망했다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이건 비웃은 것이죠. 온전한 영광이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과거에 그랬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위엄을 떨쳤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유다를 섬겼던 속국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철저히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게 된 것은 한탄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당시 신하들과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고통당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러한 아주 쓰디쓴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유다는 좋은 무화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시기가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그토록 예배를 사모하며 그토록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했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도 바벨론 포로기에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리고 다윗이 썼던 시편들, 솔로몬이 썼던 시편과 잠언,
그리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은 그러한 역사서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구약 39권의 구약책을 이렇게 집대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은 결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유다를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되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훗날 유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지옥 가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비록 고통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버렸지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이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고 자기는 애굽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니 그가 소망을 얻은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진멸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무화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 고통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 그것이 이유가 어찌 되었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은 무화과 나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그는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왜죠? 하루하루 지나면 결국은 고난의 끝은 오기 때문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중에 하나이고 유대인들이 즐겨 쓰던 격언 중에 하나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면 이제 고난의 카운트다운이 하나하나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70년을 말씀하셨으니까 70년에서 하루하루 차감되는 것이 새로 맞이하는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침마다 그는 일어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하루가 고난의 시간은 지나갔구나.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이제 하루하루 줄어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침마다 그는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가 잠잠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를 좋은 무화과 나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잘 견디면 너는 반드시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은 반드시 피어오릅니다. 그 고난의 역사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힘든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네가 절망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구나. 참 잘하고 있다. 좋다. 보기 참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날짜는 70년이지만 우리 인생 70년 후에 응답받으면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인정만 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오늘 밤에라도 다 끝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 그 기다림이 좋다다.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절망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